법구경 제야홉장은 지혜와 통찰을 통해 마음을 밝히고 삶을 자유롭게 만드는 길을 설합니다. 지혜는 괴로움과 집착을 넘어서는 힘이 되며 어리석음의 안개 속에서 벗어나 세상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보게 하는 눈이 됩니다. 이 장에서 부처님은 지혜가 없는 삶은 눈먼 자의 걸음과 같으며 지혜를 얻은 삶은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는 배운 이도 많고 말 잘하는 이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참된 지혜를 가진 이는 드뭅니다. 부처님, 지혜란 과연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은 귀로 들어오는 것이요. 지혜는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니라. 아는 것에 머물면 교만이 생기고 깨닫는 자는 겸손해진다. 지혜로운 이는 나는 안다 하지 않고 어리석은 이는 내가 옳다 말하느니라. 그때 부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숲가로 향하셨습니다. 그곳에는 늙은 사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경전을 외우며 살았으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부처님이 다가가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수행하는가? 사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외우기 위해 수행합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경을 외우는 것은 입이요. 그 뜻을 행하는 것은 마음이니라. 입은 소리를 내지만 마음은 빛을 낸다. 빛 없는 소리는 메아리일 뿐이니라. 그 사문은 그제야 눈을 감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이 잔잔해짐을 느꼈다고 합니다. 지혜란 많은 것을 아는 능력이 아니라 한 가지라도 바르게 보는 눈입니다.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의 이익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참된 지혜의 뿌리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이익을 좇지 않고 옳음을 따른다. 어리석은 이는 눈앞의 것을 얻으려 하고 지혜로운 이는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 하느니라. 그 시절 사위성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아 풍요롭게 살았지만 항상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는 부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세상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데도 제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지혜로운 삶이란 이런 공허함을 없애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쥔 것은 세상의 것이요. 그대가 찾는 것은 마음의 것이니라. 세상의 것은 머무르지 않고 마음의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 외부의 풍요는 잠시 기쁨을 주지만 내면의 깨달음은 평생의 등불이 되느니라. 그 청년은 눈을 감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지혜는 생각의 끝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생각이 멈추고 마음이 고요해질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바람도 노래가 되고 욕심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선물로 다가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고 지혜는 겸손한 마음에 머무느니라. 그대가 높아지려 하면 지혜는 떠나가고 비우려 하면 그대 안으로 흘러들어오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지혜를 구하지만 그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분노를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이미 지혜로워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바라보는 순간 그대는 이미 깨어나고 있습니다. 지혜는 완성의 길이 아니라 깨달아가는 여정입니다. 한 발 멈추고 돌아볼 때마다 그대의 삶은 조금 더 밝아집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등불 삼아라. 남이 들려주는 진리보다 스스로 깨닫는 진리가 그대를 구원하느니라. 마음의 어둠을 밝히는 이는 세상의 빛이 되느니라. 오늘의 가르침은 지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대의 하루가 혼란과 걱정 속에 있더라도 그대 안의 등불만은 꺼뜨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등불은 더 밝게 빛나니 그 등불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법구경 제10장은 지혜가 삶 속에서 어떻게 꽃 피어야 하는지를 설합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하는 자리에서 진리를 살아내는 것이 수행자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지혜가 등불이라면 행은 그 등불을 실제로 밝혀 세상을 비추는 손입니다. 어느 날 제자 수바다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잘하지만 그 말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저 옳은 말만 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왜 괴로움을 면하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향기를 감추지 않듯 진실한 이는 행으로 자신을 드러내느니라. 말로써 도를 말하는 자는 입으로만 피어난 꽃이요. 행으로 도를 따르는 자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니라. 부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으시며 한 농부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농부는 새벽부터 논에 섰어 흙을 일구고 물기를 내며 하루 종일 땀을 흘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농부를 보라. 그는 한마디의 법문도 모르지만 자신의 삶을 온전히 수행으로 삼고 있느니라. 매일 밭을 갈고 그날의 일을 끝마치며 탐욕 없이 불평 없이 감사로 하루를 마치는 자. 그가 곧 도를 사는 자니라. 제자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행이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받은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나쁜 생각이 올라올 때 그 순간 멈출 줄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행입니다. 지혜는 머리에 머무르면 무겁고 행으로 흘러갈 때 맑아집니다. 지혜가 물이라면 행은 그 물이 흘러가는 강줄기와 같습니다. 한 제자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세속의 일에 얽매여 수행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도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앉아야 얻는 것이 아니요. 행동 중에도 자란다. 길을 걸으며 바른 생각을 지키면 그것이 수행이요. 일을 하며 탐욕을 놓는다면 그것이 깨달음의 연습이니라. 앉아서 도를 구하지 말고 살아서 도를 행하라. 그 제자는 그날 이후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의 일 속에서 한 가지라도 바르게 행하려 노력했습니다. 그의 말이 부드러워졌고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혜는 마음에서 피어나지만 행은 그 꽃을 세상에 피우는 일이다. 세상은 늘 변화하고 사람의 마음도 흐릅니다. 그러나 행으로 지켜낸 마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번의 바른 행은 100번의 말보다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이 향기로우면 하루가 밝고
그대의 행이 바르면 세상이 밝아지느니라.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일은 끝까지 지켜 행하라. 어느 날 부처님께서 한 마을에서 설법을 마치고 돌아가시려 할 때 한 노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기도문도 외우지 못합니다. 그저 밥을 짓고 물을 깃고 가족을 돌보는 삶뿐입니다. 저 같은 사람에게도 도의 길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밥을 지을 때 원망이 없고, 물을 기를 때 탐욕이 없고, 가족을 돌볼 때 사랑이 있다면, 그대는 이미 도의 길 위에 있느니라. 도는 멀리 있지 않다. 그대의 발걸음 속에, 그대의 하루 속에 있느니라. 노파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가장 평범한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행은 마음을 지켜내는 훈련입니다.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순간 그 마음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것. 그것이 행의 시작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행을 믿고 행으로 진리를 증명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는 빛이고 행은 그 빛을 걷게 하는 길이니라. 행하지 않는 지혜는 그림자와 같고 지혜 없는 행은 어둠 속의 발걸음이니라. 두 가지가 하나 되어야 비로소 진리의 꽃이 피느니라. 오늘의 이 가르침은 삶과 삶을 하나로 이어주는 부처님의 중도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바르게 행하는 삶. 그것이 곧 도의 실현이자 지혜의 완성입니다. 법구경 제11장은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곧 세상을 다스린다는 진리를 설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원이며 그 마음이 바르면 행이 바르고 행이 바르면 인연이 맑아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장에서 그대가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면 세상은 그대를 주인 삼지 않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 한 수행승이 찾아와 엎드렸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제 속의 욕망을 끊고자 산으로 들었건만 제 마음은 여전히 흔들립니다. 고요히 앉아도 잡념이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도대체 제 마음은 왜 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마음을 다스리려 하지만 아직 마음과 싸우고 있느니라. 그대가 싸우는 한 마음은 더욱 달아나느니라. 마음을 제어하려 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대가 마음을 알아차릴 때 마음은 제 스스로 고요해지느니라. 수행승은 그 말씀을 듣고도 선뜻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근처 연못으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물 위에 부처님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물결을 살짝 일으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결을 보아라. 지금은 나의 모습이 흐리지만 물이 잔잔해지면 다시 또렷이 비치느니라.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흔들림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흔들림을 바라볼 때 비로소 평화가 오느니라. 그날 밤 수행승은 오랫동안 명상했습니다. 잡념이 일어나면 그저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지나가는 바람이다. 그렇게 되뇌다 보니 서서히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그는 다음날 부처님께 엎드려 고했습니다. 제 마음이 잠시 멈춘 듯합니다. 잡념이 일어나도
그 속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마음의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었느니라. 마음을 따라 사는 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풀과 같고 마음을 바라보는 자는 산처럼 흔들리지 않느니라. 사람은 흔히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세상을 바꾸기보다 마음을 바꾸라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며 삶이 맑아집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다른 사람 때문에 괴롭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행동이 늘 제 마음을 뒤흔듭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고요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그대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대 안의 욕망이 그대를 흔드는 것이니라. 남의 말은 바람과 같고 그대의 반응은 나무와 같다. 바람이 분다 해도 뿌리가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느니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모든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고 그 감정이 머물다 가는 것을 지켜보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 분노를 이해합니다. 슬픔을 밀어내지 않고 그 슬픔을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품을 때 비로소 마음이 스스로 조용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으니라. 탐욕과 분노로 흐려지면 진실을 비출 수 없고 욕망이 가라앉으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이느니라. 어느 날 한 젊은 왕이 부처님을 찾아와 물었습니다. 저는 나라를 다스리지만 백성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찌해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남의 마음을 얻으려 하나 아직 자기 마음을 얻지 못했느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린 이는 다른 이의 마음을 굳이 다스릴 필요가 없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그 평화가 사람들 마음에 번져가느니라. 왕은 한동안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후 그는 나라를 다스리기보다 먼저 자신을 다스리는 데 힘썼다고 전해집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이 흔들어도 상황에 좋고 나쁨에 따라 요동치지 않는 마음, 그 자리에 평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마음이 만든 그림이니라. 그대가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그대가 요동하면 세상도 요동하느니라. 그대의 마음을 밝히면 세상이 스스로 밝아지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온갖 자극과 소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주인은 그 모든 소리 속에서도 침묵을 들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눈앞에 혼란을 보되 흔들리지 않고 누군가의 비난을 듣되 분노하지 않으며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그 사람, 그가 바로 마음의 주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지켜라. 그것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니라. 마음이 깨끗하면 그대의 말과 행도 향기를 내느니라. 마음이 흐리면 세상은 안개 속에 가리우느니라. 오늘의 이 가르침은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알려줍니다. 외부의 풍파가 아무리 거세도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세상은 이미 평화로운 곳이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법구경 제12장은 자비와 사랑을 마음의 본질로 일깨우며 그 실천이 곧 깨달음의 기림을 설합니다. 자비는 약한 자를 돕는 연민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품이며, 사랑은 집착이 아니라 자유로이 주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장에서 자비 없는 지혜는 차갑고 지혜 없는 자비는 미혹하니라라 일러주셨습니다. 자비는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니며 사랑은 결코 소유의 도구가 아닙니다. 두 마음이 함께할 때에만 행과 말과 생각이 하나로 빛나게 됩니다.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이의 고통을 보면 가슴이 시립니다. 그러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저앉습니다. 그 마음을 어떻게 자비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 마음을 피하지 마라. 그 아픔을 그대로 보고 그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을 보아라. 자비는 감정의 격렬함이 아니라 지켜봄과 행함에서 자라난다. 그 제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일부터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진 짐을 도와주는 일, 외로운 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일,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는 손길 한 번이었습니다. 그의 작은 행위들이 쌓이자 자비는 그의 몸가짐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곁에서 위로를 얻었고 그의 마음은 더 넓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대리하여 짊어지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 고통을 함께 보며 그가 스스로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니라. 그대가 어깨에 짐을 대신 얹어주면 그는 걸음을 잃게 되고, 그대가 함께 걸어주면 그는 다시 걸을 힘을 얻느니라. 자비의 실천은 특별한 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밥 한 그릇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진심으로 사과하는 말에 이르기까지 모든 작은 행위가 자비의 씨앗이 됩니다. 옛날 한 마을에 병든 어머니를 돌보는 젊은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켰으나 사람들은 그를 불쌍히 여기며 원조를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원조를 받지 않겠다기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어머니를 돌보겠습니다. 그의 사랑은 과시가 아니었고 또한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필요를 보고 채우며 자비를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집에는 곧 평화가 깃들었고 이웃들도 그 마음을 본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소유가 아니니라. 사랑은 놓아주는 연습에서 자라며 집착은 사랑의 씨앗을 파괴하느니라. 자비와 사랑은 때로는 단호함을 요구합니다. 악행을 용서하는 것이 무조건적 수용을 뜻하지 않듯이 바른 경계와 지혜로운 분별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비는 상대의 해로움도 멈추게 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더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에게는 원한을 품은 이가 있습니다. 그를 용서하라 하시지만 제 마음은 쉽사리 풀리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용서는 먼저 그대의 마음을 살피는 일에서 시작된다. 원한이 일어남을 보고 그 원한이 어디에서 왔는지 살펴라. 그 원한을 그대로 알아차리면 그것은 서서히 힘을 잃고 마침내 풀려나느니라.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위한 해방이니라.
그 수행자는 매일 그 감정을 바라보며 원한의 뿌리를 알아차리고 작은 자비의 행위를 실천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의 마음은 가벼워졌고 그를 괴롭히던 응어리는 조금씩 풀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훈련으로 다음과 같은 법을 권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라. 자비 없는 자비는 있을 수 없느니라. 자기 연민을 자비로 바꿔라. 그리고 네 가지 방향으로 자비를 키우라. 자신에게 자비를, 가까운 이에게 자비를, 모르는 이에게 자비를, 그리고 적에게 자비를 연습하라. 자비의 마음을 넓히기 위한 수행으로 부처님께서는 단순한 명상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을 알아차리라. 내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라. 그 다음에 내가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바란다. 하고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넓혀가라. 이러한 연습을 통해 마음은 서서히 부드러워지고 타인의 아픔을 자기 일처럼 느끼되 그 고통에 잠식되지 않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강물과 같아 흐르면 흐를수록 더 넓어진다. 그대가 마음을 닫으면 물도 갇히고 썩느니라. 마음을 열어 사랑을 흘려보내라. 그리하면 그대의 삶은 자연히 깨끗해지느니라. 자비는 또한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자비는 가족을 살리고, 가족의 자비는 이웃을 살리며, 이웃의 자비는 사회를 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베푸는 이에게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보시함에 그대의 자부심을 섞지 말라. 겉으로 드러나는 칭찬을 바라지 말라. 오직 상대의 필요만을 보고 그에 따라 베풀라. 그대가 남을 돕는 이유가 자신의 위로를 위한 것이라면 진정한 자비로 흐르지 못하느니라. 또한 부처님께서는 자비의 완성으로서의 무차별한 사랑을 설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대상에 따라 바뀌지 않으며 조건에 매이지 않고 흐르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이 무차별한 사랑은 쉬이 얻어지지 않으니 작은 자비의 실천을 통해 꾸준히 길러가야 합니다. 어느 승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 무차별한 사랑에 이르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시간은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성실함과 한결같음이다. 오늘 한 번의 자비가 내일의 자비를 낳고 그 자비가 또 다른 자비를 불러오느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자비는 연습과 실천이니라. 말로만 그치지 말고 작은 자리에서 지금 당장 실천하라. 그대의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삶에서 천둥 같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느니라. 오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지혜와 자비는 분리될 수 없으며 사랑은 주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빛나게 됩니다. 그대가 자비를 실천할 때 세상은 그대의 작은 마음에서부터 변화합니다. 그 변화는 서서히 퍼져서 결국은 큰 물결이 되어 모든 존재를 적시게 될 것입니다. 법구경 제13장은 보시와 나눔의 마음을 통해 탐욕을 다스리고 지혜를 키우는 길을 설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단순한 주는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비우는 수행이며 진정한 자유를 여는 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이는 먼저 자유로워지느니라. 잡고 있는 자는 늘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대여 주어라. 그대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순수한 마음을 주어라. 이 말씀은 곧
보시란 재물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말하는 것임을 일러줍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 중 일부를 보시하려 하나 무엇을 어떻게 주어야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느니라. 물질을 주는 보시, 두려움을 없애주는 보시, 법을 전하는 보시. 이 셋 중 어느 것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보시의 가치는 그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맑음에 있느니라. 그 부자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먼저 이웃에게 필요한 쌀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나는 이만큼이나 주었는데 왜 만족하지 못할까? 며칠 뒤 그는 부처님을 다시 찾아와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눔을 실천했지만 마음이 여전히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주되 여전히 얻으려 하고 있구나. 칭찬을 얻으려는가? 안심을 얻으려는가? 진정한 보시는 얻음이 없는 주민이라. 주되 주었다는 생각조차 놓아라. 이 말은 그에게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보시의 진정한 의미는 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비우는 것이었구나.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조용히 남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가벼워졌고 그 얼굴에는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를 행하되 받는 일을 가려 하지 말라. 그대가 주는 순간 이미 복은 완성되었느니라. 주는 이는 주는 그 마음으로 맑아지고 받는 이는 받는 그 인연으로 깨닫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울림이 됩니다. 나눔의 진정한 가치는 대상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물질이 부족해도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누군가의 삶을 밝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 경전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노파가 하루하루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이 지나가시자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조그마한 등잔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등잔은 거의 꺼져가고 있었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가진 것이 이뿐이지만 이 등불이 부처님의 길을 조금이라도 밝히길 원합니다. 그녀의 마음은 순수했고 그 보시는 무한한 공덕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들이 금천을 쏟아도 이 노파의 등불만 못하느니라. 왜냐하면 그녀의 마음은 한 점의 계산도 없었기 때문이니라. 이 일화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얼마나 주었는가가 아니라 그대는 어떤 마음으로 주었는가라고. 보시의 힘은 또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무너질 때 손을 내밀어 돕는 것은 그에게 두려움 없는 세상을 선물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외시우 웨이슬라 불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보시를 높이 찬탄하셨습니다. 무외시를 행하는 자는 세상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느니라. 그의 존재만으로도 많은 이가 안심하느니라.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보시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웃음을 줄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보시이니라. 그대가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넨다면 그것 또한 법의 보시이니라. 그제야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보시는 부유한 자의 특권이 아니라
모든 존재가 행할 수 있는 수행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물질로 하는 보시보다 마음으로 하는 보시가 더 큰 울림을 줍니다.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울어주는 일, 그를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일, 그 모든 것이 이미 깊은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시의 공덕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대의 손이 빈다 해도 그대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리라. 주는 이는 먼저 풍요로워지고 받는 이는 다시 줄 힘을 얻느니라. 보시의 순환은 이처럼 끝이 없습니다. 주는 이는 자유로워지고 받는 이는 다시 주는 자가 되어 세상은 조금씩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법구경 제13장이 전하는 핵심의 가르침입니다. 보시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연습이며 나눔은 손이 아니라 지혜의 작용입니다. 그대가 오늘 작은 것을 나눈다면 그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법구경 제14장은 사람의 마음을 태우는 불길, 분노를 다스리는 길을 설합니다. 분노는 단 한순간에 일어나지만 그 여파는 마음과 삶을 오래 태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분노를 불길 같은 마음의 도기라 하셨습니다. 불 속에 들어간 자는 곧 타나니 분노 속에 사는 자는 스스로를 태우느니라.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다른 이를 해치기 전에 먼저 그대를 해치느니라.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제 뜻을 거스르는 이들을 보면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고 그 생각이 며칠이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분노를 다스리려 하지 말고 먼저 보아라. 분노는 그대의 마음에서 일어나 그대의 눈을 흐리고 귀를 막느니라. 그것을 본다면 이미 절반은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통찰이 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려 하면 그것은 더욱 커지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힘을 잃습니다. 마음의 수행은 억제가 아니라 관찰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그 불길을 바라보며 묻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지키려 이 마음이 일어났는가? 그렇게 묻다 보면 분노 뒤에는 늘 상처받은 마음이 숨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상처는 인정받지 못한 마음, 이해받지 못한 슬픔, 혹은 두려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어리석음에서 일어나고 어리석음은 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생기느니라. 그러므로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나라는 집착을 놓아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노를 이겨야 할 감정이라 여기지만 사실은 보아야 할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코살라국의 왕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분노가 일어날 때 저는 이를 참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참음이 폭발로 변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억눌린 분노는 잠든 독사와 같으니 조용할 때는 잠잠하나 자극이 오면 더욱 맹독을 내뿜느니라. 그러므로 참지 말고 알아차리라. 알아차림이 분노의 독을 해독하느니라. 그때 왕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것이 일어남을 지켜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지켜볼 때
분노는 스스로 힘을 잃고 지혜의 불이 그것을 녹이리라.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지혜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그대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대의 마음은 그에게 묶여 자유를 잃습니다. 미워하는 그 순간 그대는 이미 그 사람에게 지배당하는 셈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주 일러주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사라지느니라. 이 말씀은 법구경에서도 반복되어 나옵니다. 분노의 반대는 분노 없음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그대가 자비를 품을 때 분노는 머무를 자리를 잃고 사라집니다. 옛날 어느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며 평화를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자 그의 마음은 불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하소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 중에도 화가 납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그대의 마음이 그들을 여전히 붙잡고 있구나. 그대가 미워하는 한 그들은 그대 마음 속에 머무느니라. 그대가 놓아주는 순간 그들은 사라지고 그대는 자유로워지느니라.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자신의 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길이 자신을 태워왔음을 깨닫자 그는 눈물과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미워하던 이들을 향해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그들도 행복하기를, 그들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 기도가 쌓이자 그의 마음은 어느덧 고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니라. 그대가 분노를 이겼을 때 그대는 이미 세상을 이긴 자가 되느니라. 분노는 외부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내부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입니다. 그대가 그것을 붙잡으면 불이 되고 그대가 알아차리면 빛이 됩니다. 분노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대가 얼마나 마음을 닦았는지, 얼마나 자신을 믿는지를 보여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분노의 불길을 보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니라. 그의 눈에는 불도 빛이 되고 그의 마음에는 원수도 스승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삶은 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대의 길을 결정합니다. 누군가 그대를 모욕할 때 그대가 즉시 화로 응수한다면 그대는 그 사람의 거울이 될 뿐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 그의 말과 자신의 마음을 함께 바라본다면 그대는 이미 자유의 문 앞에 서게 됩니다. 분노를 다스리는 길은 결국 마음의 고요를 되찾는 수행입니다. 그대가 분노의 순간에 한 번의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그 감정이 일어남을 지켜본다면 그 순간 그대는 깨어있는 자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를 버리라 하지 말라. 분노를 보라. 그대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것은 이미 사라지기 시작하느니라. 불을 다스리는 이는 물이 아니라 그 불을 아는 마음이니라. 이것이 법구경 제14장이 전하는 가르침입니다. 분노를 없애려 하지 말고 그것을 알아차려 빛으로 바꾸는 길. 그 길 위에서 마음은 비로소 고요히 숨을 쉽니다. 법구경 제15장은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태도와 수행자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설합니다.
삶은 언제나 변화하며 예측할 수 없는 고난과 즐거움이 교차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삶의 길은 고요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날 부처님께 한 젊은 제자가 다가왔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수행하면서도 세상 일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흔들리지 않고 수행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세상은 바람과 같으니라.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고 흔들림을 없애려 하면 뿌리가 뽑히느니라. 그대는 흔들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속에서 중심을 지켜라. 삶의 길은 안정된 땅이 아니라 흐르는 강과 같으니라. 그 강 위에서 배를 타듯 흔들림 속에서도 균형을 잡는 것이 수행이니라.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흔들림을 바라볼 때 그대 마음은 이미 배우고 있느니라. 관찰 없는 삶은 폭풍 속에서 길을 잃은 배와 같으니 관찰은 수행의 노를 젓는 힘이니라. 삶은 또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어떤 길을 걸을지, 누구를 따를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지는 모두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수행자는 세상에 살되 세상에 묶이지 말라. 세상의 유혹과 번뇌 속에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자, 그가 진정한 수행자니라.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사람들은 저마다 욕망을 쫓고 그 욕망이 저를 흔듭니다. 어떻게 해야 욕망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을 버리려 애쓰지 말라. 그대가 욕망을 알아차리고 그 욕망이 일어나는 순간을 지켜보라. 그대가 욕망을 지켜볼 때 욕망은 그대 안에서 힘을 잃느니라. 이 말씀은 제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욕망을 없애려 하지 않고 그것을 바라보며 통찰할 때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의 태도를 4가지로 일러주셨습니다. 첫째, 겸손하라.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과시하지 말고 늘 배우는 마음으로 살아라. 둘째, 끊임없이 배우라. 세상은 늘 변화하니 지혜 또한 끊임없이 새로워야 하느니라. 셋째, 자비를 품으라. 타인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껴라. 자비 없는 수행은 공허하느니라. 넷째, 지혜롭게 행동하라. 선과 악, 옳음과 그름을 분별하며 그대의 말과 행이 세상에 덕이 되도록 하라.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세상을 벗어나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집과 가족, 책임 때문에 떠날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떠나느냐 머무느냐가 수행의 척도가 아니니라. 집 안에서도 마을 안에서도 그대가 마음을 다스리고 자비와 지혜를 실천하면 그대는 이미 수행 중이니라. 세상과 분리된 수행보다 세상 속에서 지혜롭게 사는 수행이 더욱 값지느니라. 삶의 길을 걷다 보면 고통과 혼란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수행자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배움의 재료이며 혼란은 마음을 단련하는 시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대 마음은 이미 평화를 얻었느니라.
그대가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킨다면 그대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느니라. 또한 부처님은 인간관계 속에서의 수행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람과의 다툼과 오해 속에서도 그대가 화내지 않고 이해하려 애쓴다면 그대는 마음의 강을 건넌 자니라. 화는 순간에 일어나지만 그대가 지혜를 잃지 않으면 그대는 결코 불행하지 않느니라. 수행자는 늘 자신과 마주하며 내면의 평화를 지켜야 합니다. 그 평화는 외부 상황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타인의 말과 행동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길을 걸으며 그대는 늘 선택하고 배우고 관찰하라. 그대의 마음을 주인이 되게 하라. 그대의 말과 행동을 자비와 지혜로 채우라. 그대가 그렇게 할 때 그대 삶은 참된 수행이 되고 세상 또한 그대 발걸음에 따라 밝아지느니라. 오늘 제15장의 가르침은 삶 속에서 수행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을 보여줍니다. 떠나지 않아도 모든 순간을 수행의 자리로 삼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지혜와 자비로 행동하는 것. 그대가 삶의 길에서 흔들릴 때마다 이 가르침을 떠올리면 마음은 중심을 찾아 고요히 설 것입니다. 법구경 제16장은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진리, 즉 무상우장을 깨닫는 길을 설합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탄생과 소멸,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거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무상을 이해할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물결과 같으니라. 물결은 멈추지 않고 흐르듯 모든 것은 지나가느니라. 어느 날 제자 중 한 사람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깊은 슬픔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죽음은 끝이 아니니라. 살아있음과 사라짐, 어둠과 이름은 모두 인연의 흐름에 속하느니라. 슬퍼하되 그대 마음을 집착으로 묶지 말라. 무상함을 바라볼 때 슬픔은 고통이 아니라 이해가 되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마음속에서 울부짖었지만 조금씩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때 비로소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깨닫는 4가지 길을 설하셨습니다. 첫째, 관찰하라. 모든 존재가 변화하며 사라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껴라. 둘째, 수용하라.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모두 지나감에 따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되 집착하지 말라. 셋째, 연습하라. 작은 것에서부터 무상함을 체험하라. 아침 햇살 떨어지는 꽃잎, 흘러가는 구름, 그 모든 것이 일시적임을 느끼라. 넷째, 지혜로 행동하라. 무상함을 알되 무관심하지 말라. 변화 속에서도 자비와 지혜를 행동으로 옮기라. 옛날 한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연못가에서 수행하며 모든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녹음이 우거지며 가을이면 낙엽이 지고 겨울이면 얼음이 얼었습니다. 처음에는 변화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왜 꽃은 시들어야 하는가? 왜 겨울은 이렇게 차가운가?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그는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도
계절이 바뀌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서서히 고요해졌습니다. 슬픔과 집착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평화와 감사가 자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어둠과 이름, 만남과 이별에 흔들리지 않는다. 집착이 사라지면 마음은 자유로워지느니라. 인생의 변화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나타납니다. 친구와 가족, 동료와 이웃, 모두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합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슬픔과 원망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함께하며 웃고 울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한 친구가 떠나야 했습니다. 남은 친구는 분노와 슬픔으로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때 한 스승이 말했습니다. 떠남을 원망하지 말라. 모든 만남은 인연이니라. 그대가 마음을 붙들면 그대가 괴로울 뿐. 놓아주면 그대와 친구 모두 자유롭느니라. 남은 친구는 마음을 풀고 떠난 친구를 축복했습니다. 그 마음에서 분노는 사라지고 감사와 평화가 남았습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되 결코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좋은 일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감사하고 나쁜 일이 영원하지 않음을 알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변화는 피할 수 없고 영원한 것은 없느니라. 그대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대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평온하느니라. 또한 무상을 깨닫는 자는 삶 속에서 겸허해지고 자비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잠시 머무는 존재임을 알기에 타인을 존중하고 세상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무상함을 알면서도 자주 걱정하고 집착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집착을 놓는 순간 그대는 이미 자유로워졌느니라. 집착은 마음을 갉아먹고 놓아줌은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되느니라. 오늘 한 번이라도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그 연습이 쌓이면 그대의 마음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느니라. 무상과 변화의 깨달음은 삶의 고통과 기쁨을 모두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대가 어둠에 집착하지 않고 이름에 절망하지 않을 때 마음은 고요히 빛나고 자유로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모든 것은 변하느니라. 그대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집착 없이 바라볼 때 그대는 삶의 본질을 알게 되느니라. 이것이 법구경 제16장이 전하는 핵심 가르침입니다. 무상함을 깨닫는 자는 흔들리지 않으며 삶 속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경험하게 됩니다.